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7절,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 우리 세 절 277페이지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 세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착서하겠습니다. 행복한 한 주 보내고 계십니까? 지난 주일에는 마태복음 16장 강해설교를 통하여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삶 속에서 예수님을 누구라 고백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매주 수요일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의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의 성경 요약, 진리를 엑기스를 짜낸 교리, 핏값을 주고 구한 역사의 결과물, 교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교리는 성경의 교훈이라고 대부분 번역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성찬에 대해서 드디어 결론부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성찬 교리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을까 살펴보기 전에 성찬 교리가 얼마나 길었는지 잠깐 복습을 해보면 1항에서는 성찬의 의미, 이 성찬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용서하심의 사랑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기념하게 하시는 영적인 양식이다 하는 겁니다. 영적 임재설이죠. 그리고 2항에서는 미사의 성찬식, 미사의 영성체, 미사의 오류는 그 이름부터가 오류였다 하는 걸 제가 지목을 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희생제사는 끝났고 십자가에서 모든 희생제사는 종결되었다. 단번에 희생은 끝났다. 유일한 화목제물 예수님의 그 은혜를 손상시키는 행위는 중단해야 한다. 그게 바로 미사였다. 단어 자체도 말도 안 된다. 사망에서는 성찬의 방식은 주님께서 이 의식을 사역자들을 통하여 정해주셨고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 역사하게 했고 우리 나름대로 포도 주스로 만드는 것도 성경을 위배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포도주가 아니라 주스의 느낌이겠지만 시간에 따라 자연 발효되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이는 영적 잔치의 의미를, 파티의 의미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 하는 거고, 단 개혁교회에서 노약자나 심장질환자나 임산부들을 위하여 우리가 포도주가 덜 발효된 포도즙으로 하는 경우가 있었으므로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4항에서는 성찬시 잘못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혼자서 받겠다고 한다든지 회중이 없이 한다든지 개인 성찬기를 가지고 다닌다든지 집에 목사를 초대하여 홀로 받는다는 어떤 우월의 의식에 빠진다든지 그런 건 잘못된 성찬이고 성찬식의 모든 분잔과 분병이 끝난 뒤 남아있는 떡과 잔을, 음료를 숭배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전시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다니는 것은 역시 잡다한 미신에 불과하다. 5항에서는 성찬과 그리스도와의 성내정적 관계에 대해서 이 성찬의 진짜 의미는 무교병 떡과 포도주를 먹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의 십자가에 찢으신 살과 쏟으신 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우리가 받은 떡과 포도주는 여전히 떡과 포도주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여전한 떡과 포도주를 받지만 속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진정한 성찬, 그리스도의 관계다. 로마 가톨릭에서 하고 있는 제6항, 로마 가톨릭에서 하고 있는 화채설은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거를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상과 진료라고 하는 철학적 사고방식을
교회에다가 접목시킨 것은 최악의 실수였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나 이런 그부들은 철학은 신학의 한여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신학이 성경이 철학의 한여가 돼가지고 이런 잘못된 해석을 했냐 이거죠. 이거는 성경에 모순될 뿐만 아니라 성찬의 본질을 뒤엎는 조잡한 우상 숭배다. 그래서 그 떡과 잔이 실제 예수님 근육이고 예수님의 실제 피가 되었다는 그런 억측은 너무나 말이 안 된다. 화채설 잘못됐고 그건 식인종 종교가 되는 것이고 역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만든 피조물 빵과 잔을 조물주로 섬기는 거기 때문에 그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봤던 루터주의자들의 공제설 이것도 역시 화채설을 완벽히 벗어나지 못했다. 공제설이 뭐예요? 그 떡 속에 떡 아래 옆에 주님의 살이 실체가 숨겨져 있다 하는 억지를 또 부린다. 그래서 역시 공제설도 잘못되었다. 그 몸과 피가 떡과 포도주 안에 또는 밑에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있다고 우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 그렇게 가견적인 요소들을 그 의식에 참여하는 신자들이 그들의 외적 감각에 의하여 알아보는 것처럼 실제로 그러나 영적으로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깨닫는 거지. 영적으로 깨닫는 거지. 그게 실제로 예수님의 고기덩어리, 살덩어리, 피덩어리가 옆에 안 보이는 형태로 실존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화채설, 공제설 그리고 쯔빙글리의 단순 기념설 배격을 하고 영적 임재설 우리가 기념을 떡과 잔을 하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에서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넘치는 성찬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성찬이었어요. 마지막 8항 오늘 새로 들어가는 항입니다. 주의사항이죠. 합당치 못한 참여의 죄, 합당치 못한 자의 수찬에 대해서 경고를 하면서 끝나게 되겠습니다. 8항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지하고 사악한 사람이 이 성내의 외적 요소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그 요소가 의미하는 것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의 성내에 합당치 못하게 참여하여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지어 자신의 파멸을 자초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무지하고 불경건한 사람들은 모두 그리스도와의 여통을 갖기는 부족함으로 주의 상에 참여할 자격이 없으며 그들이 무지하고 불경건한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거룩한 성찬 예식에 참여하여 먹거나 참여하는 것이 허락되는 때엔 그리스도에 대하여 큰 죄를 범하게 되고 마는 것이다. 그래서 성찬을 분별 없이 먹으면 죄가 된다는 건데 그 분별이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 조금 정확히 배워야 됩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조금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한 주간 죄를 짓고 살았으니까 나는 참 더러운 놈이구나. 그래서 성찬을 먹지 못하겠다. 자, 그런 식으로 수찬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합당치 못한 자는 한 주간 개떡같이 살아온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 주간 죄를 한 번이라도 진 사람은 먹지 말라 그 소리가 아니에요. 그럼 누가 먹을 수 있겠어요? 뭐 우리가 죄를 안 짓는 신입니까? 이거를 조금 우리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 같아요. 성찬을 제가 자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요즘 수찬을 안 받는 사람이 꽤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 20명 안 먹어. 그래서 이상하다. 왜 이렇게 안 드시지? 제가 이 성찬교리를 강의하면서 아마도 이 합당치 못한 자가 누구인지 지금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 합당치 못한 자가 한 주 동안 성경 한 절도 안 읽은 사람?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성찬 먹으면 안 돼? 한 주 동안 기도 1시간도 안 한 사람을 말할까? 합당치 못한 자는 받지 말라 그러고 먹은 자는 죄를 먹고 마신다 그랬는데 누구예요? 이 합당치 못한 사람은 누구예요? 수요 예배 빠진 사람? 누구예요? 합당치 못한 사람. 욕을 한 방 한 사람? 죄를 진 사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양심에 이제 거리 끼면은 먹지 말라 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하니까 한 주간의 나의 삶을 보면은 내가
정말 목표한 바 성화의 삶을 살지 못했고 감히 내가 이 잔과 떡을 먹을 수 있겠나? 그래서 내가 막 들이밀어도 막 이래.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지금 권징 중에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안 먹지? 막 턱 앞에 갖다 줘도 막 이러고 있고 막 왔어. 여기 왔다고 안 받아요. 이게 점점 늘어나가지고 제가 좀 교육을 좀 다시 해야겠다. 이 합당치 못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한 주간 경건하게 살지 못하고 죄를 막 짓고 막 단순히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거를 좀 보면서 여러분이 다시 정립이 이루어지고 주변에 구역 예배나 이런 데서 또 오해하고 있는 새 가족들이 있으면 제대로 여러분이 교육을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수요 예배 나온 분들이 리더급이야. 리더급. 제가 볼 때 합당치 못한 참여의 죄가 무엇이냐? 비록 무지하고 사악한 사람이 이 성내의 외적 요소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그 요소가 의미하는 바의 것을 받는 것은 아니다. 자, 여기서 사악한 사람. 자, 여러분 사악한 사람이에요? 아니죠. 여기서 사악한 사람은 성도인데 때로는 넘어지는 그런 성도를 사악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사악한 사람은 진짜 사악한 사람이에요. 진짜 사악한 사람 누구예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짜 무지하고 진짜 사악한 사람이 이 성내에 외적 요소를 받을 수 있어요. 그냥 겉으로 와서 외적 요소, 외부적 요소를 받아 먹을 수 있다 이거예요. 사악한 사람이 저도 교회 다닙니다. 이번 대선에 뽑아주시지요 하면서 무슨 자기도 분당 우리 교회 무슨 성도래나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아무튼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이 사람 우리 교회 안 나온 지 10년이나 됐어요. 자, 이랬죠. 그랬더니 세된 교회 가더라고. 또 거기서 소목산 떡을 받아주고 있고 어서 오십시오 막 이러면서 아이고. 어쨌건 자기들 마음이니까 무지하고 사악한 사람이 성찬에 손을 넣었다. 그거 어떻게 누가 막아요? 자기도 교회 다닌다는데 누가 막습니까? 이 사악한 사람이 이 성내에 외적 요소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그 요소가 의미하는 바의 것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앞장에서 공부한 그 의미하는 바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용서하심, 사하심, 그걸 믿어서 받아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냥 먹는 거지. 이게 합당치 못한 죄예요. 합당치 못한 자가 성찬을 먹는 죄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먹지 않아야 되면 어떤 상황이냐면 한 주간 살다가 부부싸움하고 죄를 짓고 나왔는데 성찬식이 돌고 있는데 내가 이번 주 아내하고 왜 그렇게 소리치고 싸웠지? 나 이 성찬 못 먹겠다. 이러면은 안 돼요. 그럼 먹을 사람 없다니까요. 성찬 맨날 남아. 난 맨날 먹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다고 안 먹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그게 아니라 이런 사람은 먹으면 안 돼. 내가 이번 주에 남편하고 아내하고 뒤집어 엎고 싸웠는데 아무런 가책이 없어. 그리고 예수님이 이러한 나의 못난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고백이 없어. 그리고 씩씩거리면서 그냥 손을 놓고 먹어. 그러면 죄예요. 됐죠? 근데 친구랑 다투고 회사에서 또 믿는 자답게 살지 못했던 나의 삶의 한 주가 있지만 매주 첫날 성찬을 하러 나왔을 때 그 잔과 떡을 딱 보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이 나오고 나 같은 놈이 어떻게 또 회사에서 기독교인으로 사나.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이 있으면 그 은혜로서 잔과 떡을 먹고 눈물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런데 주님 앞에 그런 회개와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총을 갈망하지 못한 채 받아먹는 것은 죄다. 넙죽넙죽 받아먹는 거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성도들이 오해하는데 특히 이번 주 심했어요.
성찬 안 하더라고 다. 그래서 내가 뭐지? 그랬는데 나 이렇게 죄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이걸 받아 먹나 하는 사람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표정을 보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받아 먹어야 되는 거야. 와, 나 같은 놈이 어떻게 이 성찬식에 손을 넣나? 한 주 내내 그냥 맨날 그냥 죄만 짓다가 여기 왔는데 참 목사님 보기도 부끄럽고 자네 떡에 손을 넣기도 참 수치스럽다. 그러면 먹어야 돼, 이 사람은. 그래서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로 나를 다시 한번 사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습니다. 이러고 먹어야 되는 거지. 제가 아까 누가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게 없는 사람들 넙죽넙죽 여전히 씩씩거리고 화해도 안 하고 부부싸움 대판하고 더 뻔뻔하게 손을 쭉쭉 집어넣고 수찬을 하고 그럼 먹으면 안 된다고. 그 죄라고. 네? 알겠죠? 참된 성찬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자, 그가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게 합당치 못한 자예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죄책이 수찬 금지 원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죄책은 수찬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살과 피를 의지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 거지. 그거 안 먹고 뻔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주님의 살과 피로 인하여 긍휼을 덧입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를 구해야죠. 살과 피로 나가야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님의 살과 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다시는 이 같은 죄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성찬하는 거예요. 복음이잖아. 복음. 보이는 복음, 씹히는 복음, 냄새 맡아지는 복음, 만져지는 복음. 복음이 뭐예요? 죄인들을 부르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그들은 그 성내에 합당치 못하게 참여함으로 인하여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지어 자신의 파멸을 자초하는 것이 된다. 누구라고요? 무지하고 사악한 자, 뻔뻔한 자, 자칭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자, 범죄하는 죄에 빠지게 된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성경 구절 우리가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읽었던 본문이네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그 합당하지 않는 자가 누군지 알겠죠? 그 복음을 모르고 주님은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주시는 주님으로 믿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뻔뻔하게 먹는 자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거를 여러분 정확히 좀 해석을 마음속에 잘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무지하고 불경건한 사람들은 모두 그리스도와의 교통을 갖기에는 부적합하다. 무지하고 불경건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할 수 없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우상이죠.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자, 16절만 여러분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불법한 자들하고 교통을 하려고 하면은 안 돼요.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될지 모르겠지만 그들과 동거하다가는 동화되어 버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이 교회학교 이 문화는요, 이거는 진짜 10,000,000금짜리 문화다. 그리고 또 감사하게 제가 무슨 강요한 것도 아니지만 대부분 홈스쿨과 바이블 스쿨을 하고 있다는 것도 이 세속 문화의 그 금욕이거든요. 세속 문화의 차단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
한 사람만, 한 학생만 스마트폰 갖고 있고 엉뚱한 영상 보고 이래도요, 그냥 다 퍼져버려요. 그냥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성전과 벨리알이 어떻게 우상과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이거 공존할 수 없다 이거예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이 거룩한 공동체는요, 이건 천만금을 주고도 살 수가 없다. 교회에서는 거룩 외치면서 아이들을 이제 공교육 보내면요, 뭐 공교육 보내는 분들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공교육 다 하고 나왔고, 그런데 거기서 보고 듣고 배우는 문화,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제가 또 얘기할게요. 제가 우리 학생들 앙케이트 조사를 익명으로 했다고 했잖아요. 부모님 몰래 미디어를 사용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 교회 학생부 애들도 내가 70%가 나왔어요. 지금도 합니까? 내가 60% 나왔어요. 폭력, 음란, 도박성 본 적 있습니까? 14%가 나왔어요. 예? 그걸로 후회해 본 적이 있습니까? 50%가 나왔어요.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답을 잘 모르겠다. 뭐 이런 데 표기해. 그거 필요한 애들이야, 다. 아니면 아니요에 표기하거든요. 다 이게 매체 심리학이에요. 제가 다 일부러 잘 모르겠음. 예, 아니요, 잘 모르겠음. 근데 답변이 전부 예, 잘 모르겠음이 절반이고 아니요가 절반인 게 있어요. 응? 그래서 여러분, 어떤 학생들은 도와달라고 막 밑에다 편지를 썼어, 저한테. 괴롭다. 빠져나올 수가 없다. 근데 엄마 아빠들은 스마트폰 그냥 덜컥덜컥 줘, 그냥. 애들은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이야기예요, 이게. 남의 교회가 아니라. 밖은 더 심해요. 여러분, 놀이터 가봐. 거기서 애들 대화하는 내용을 들어봐요. 한 문장에 욕이 몇 번 나오나. 카운트를 해봐, 한번. 가보시라니까요. 지금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또 딸 하나 올해 자퇴시킵니다. 도저히 안 돼요. 갔더니 한 학년 높은 여학생 언니가 수금을 걷고 있었던 거야, 여태껏. 돈 내나? 얼마? 나 저 인형 갖고 싶어. 너네 아빠 엄마 카드로 긁어. 여러분 자식이 그런 걸 당하고 있다는 걸 나중에 한꺼번에 알아봐.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냥 뚜껑 열리죠, 속된 말로. 진짜 자퇴 바로 올해까지 학교 그만다. 목사님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제가 안타까운 건요, 안타까운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감사한 일이야. 경험해보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내가 우리 청년들한테 그러잖아. 우리 교회에서 굳이 만나려고 하지 마라. 제가 이런 얘기 하죠. 그 의중을 청년들은 몰라요. 밖에서 만나, 밖에서. 그래갖고 된통 인생 한번 망해봐. 그 얘기거든요. 밖에서 만나, 밖에서.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한번 받아봐. 그놈한테. 그죠? 그래가지고 밖에서 만나보라고 제가 하는 거예요. 경험을 해봐야 아는 겁니다. 한 여지사님은 홈스쿨 진짜 싫다고. 365일 24시간에 니랑 집에서 있는 거 싫어. 근데 그래서 이제 위탁교육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장기자랑 한다고 오라 그러잖아요. 1년에 요맘때면. 갔더니 그 귀한 천사 같은 딸이 뭐하고 있어요? 나는 구원열차 뭐 이런 거 하고 있을 것 같아? 지드래곤 노래를 틀어놓고 몸을 베베 꼬면서 배꼽 튀고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그냥 7살짜리 여자애가. 눈이 어떻게 돼요? 또 확 돌죠. 아니 경건하게 지금 찬양 율동을 해도 될 판 말판인데 드래곤이 뭐야? 아니 그 노래를 틀어놓고 베베 꼬고, 와, 교육을 어떻게 잘 시켰든지 똑같이 춘대요. 아무튼 그만. 그래서 이 문화라는 것은요, 문치교화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문치, 글자로 다스린다 하는 거예요. 교화, 변화시킨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건 그렇게 일찍 초등 저학년 때 깨닫고 나오면 그나마 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오래 지나 티네이저 한 15세 이상만 돼도요, 바꾸기 쉽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도 이러죠. 내가 모든 걸 배워야 할 것은 어디서 배웠대요? 유치원에서 배웠다라고 하는 베스트셀러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맞는 얘기예요. 어렸을 때 엄마 아빠 행동, 선생님들 하는 행동이 그 인풋이 들어간 게 그게 이제 자리를 잡습니다. 그 말, 행동, 제스처 그게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거룩입니다. 거룩은 카도시야. 카도시는 분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분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을 불신자 유치원 선생님한테 맡겨놓고 신실한 성도가 되기를 바란다. 그런 도박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내 아들, 딸을 믿지 않는 대치동 강사한테 맡겨놓고 목사가 되기를 바라고 있어. 그 정신분열증 아니에요? 근데 이 정도 사고력도 없는 게 한국교회예요. 불신자, 존 듀이나 러셀이나 니체나 이런 교육관을 가지고 있는 세상 교사들한테 자식들을 수백만 원씩 줘가면서 학원 돌리고 하면서, 응? 믿지 않는 피아노 학원 원장한테 딸을 피아노를 맡기면서 찬양 반주하기를 바라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그 원장이 찬양을 합니까? 뭘 합니까? 솔직히 콩쿨이나 나갈지 모르겠지.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좀 지혜가 있어야 돼. 어떻게 성전과 우상이 일치가 되냐? 어떻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일치가 되고 어떻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멍해를 함께 하냐?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외적으로 손 넣었다고 그 사람이 성찬한 성도라고 판단하냐 이거죠. 말이 안 된다. 교육학의 기본도 안 된 사람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판을 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성도와 교통하는 학생,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선생,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공동체,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교회에서 믿음의 자녀들을 키우기를 소망합니다. 이거만큼 복된 일이 저는 없다. 제가 학생부 이번 주 좀 전체 모임을 제가 소집할 겁니다. 오늘도 제 부장님하고 선생님하고 회의했거든요. 이게 사춘기 때 미디어는 마약이에요. 거의 마약입니다. 마약. 컨트롤이 안 돼요.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건 누구 이렇게 정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착한데 착해요. 내가 봐도 착해. 다른 교회들이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착해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주님이 원하는 거룩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착하다는 우리 아이들도 스마트폰, 노트북, 인터넷, 와이파이 주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냥. 회생불능이에요. 이 마약 같다니까요. 못 끊어요. 그 음악, 그 영상, 그거 못 끊어요. 못 끊어. 심각합니다. 중독이에요. 이거 중독. 미디어 중독이에요. 도파민 중독이고. 그 쇼츠를 봐야 평안하고. 카카오톡을 해야 살 것 같고 막. 이거 중독이에요, 다. 병이에요. 치료받아야 되고 약 먹어야 돼요, 심하면. 병입니다. 뇌과학계에서도. 그리스도와의 교통을 갖기에는 부적합하다.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부적합해요.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7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구르기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주일날도 배웠죠. 장로의 누룩을,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 이게 뭐예요? 이게 무교병이죠. 그죠? 이스트 없는 자죠.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은 내버려라. 우리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이게 원관념이죠. 이게 실체죠. 이게 내적 신앙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묵은 누룩을 버리고 누룩 없는 새 덩어리에 되기 위하여 이제는 성찬에 참여하는 거고, 그 실체는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다. 여기까지 도달되면서 성찬식에 여러분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그 성찬의 의미가 없고 합당치 못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적합함으로 주의 상에 참여할 자격이 없으며 불경건하고 두려움이 없는 자들은 자격이 없다. 고린도전서 5장 13절 합독하세요. 시작.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사실은 교단 내의 일들을 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재판하는 것은 금지입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사고난 사건들 있죠? 그건 밖에서 소송해도 돼요. 근데 교단 내에서, 당회 내에서, 노회 내에서, 총회 내에서 있었던 교단법으로 처리가 가능한 거를 자꾸 밖으로 끌고 나간다. 사실은 그건 교단법으로 제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너희 중에 있는 자들이니까 너네가 판단해서 재판해라. 자격을 부여하고 박탈하고 해라. 자격이 없으며 그들이 무지하고 불경건한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거룩한 성찬 예식에 참여하여 먹거나 참여하는 것이 허락되는데, 자, 두 가지죠. 봐봐요. 이 불경건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성찬 예식에 참여하여 먹거나, 그거는 자기가 그렇게 먹는 거죠. 또 참여하는 것이 허락되는 것은 그런 사람이 먹겠다고 덤벼서 앉아 있는데 집도자가 그거를 막지 않는 거. 저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둘 다. 참여하여 먹거나 참여하여 먹는 것을 허락하는 것. 때에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큰 죄를 범하게 되고 마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간통을 저지른 어떤 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상처 입은 배우자가 우리 교회에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뻔뻔하게 가해자가 와서 성찬에 손을 넣는 걸 회개도 없이 제가 그걸 봤어요. 그럼 제가 그걸 말려야죠, 사실은. 그거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큰 죄를 범하게 되고 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불경건한 상태에 있는 사람. 누구일까요? 불경건한 상태에서 성찬을 먹었던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경계하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너희에게 명하는데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 거룩한 전통이죠. 이런 전통은 괜찮은 거고 바리새인 장로들의 전통은 누룩이고, 여러분 이거를 분별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전통은 괜찮다고 우리가 배웠죠. 성경에서 마태복음 강해설교 주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전통을 따라갈 거냐, 바리새인의 전통을 따라갈 거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의 전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해야 된다. 그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오히려 너네는 떠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받는 자나 허락하는 자나 다 큰 죄에 빠지는데 어마어마한 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인데, 데살로니가후서 3장 14절에서 15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우리가 정치적으로도 누군가를 우리가 스트라이크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비평하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그들이 회개케 하는 겁니다. 그게 목표지. 그냥 마구잡이로 욕하고 그냥 뭉개뜨리려는 인격 말살을 하려는 건 사실은 아니죠. 다만 그들과 우리가 동화되면 안 돼요.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해라. 이 부끄럽게 해라 하는 게 뭐냐면은 그 죄를 들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경계하게 하고 똑같은 죄에 빠지지 않도록 각성하게 하고 일벌백계의 표본이 되게 하고, 이게 이제 권징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순종이 제사보다 난 겁니다. 그 사람을 지목하여, 굉장히 적나라하죠. 우리 같으면 교회 옮겨버려요. 그죠? 누구랑 사귀지 마라. 목사님이 그랬어. 여러분 어떻게 할래? 내가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딴 데도 많다. 이러고 가버리죠. 그냥.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이게 제대로 권징이 실행될 수 있는 교회, 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랑으로 형제같이 권면해야 한다. 자, 마태복음 7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죠? 성찬만큼 거룩한 게 없습니다. 이것을 거룩한 것을 개에게, 그리고 진주를 돼지한테 줘봐야 그게 귀한 줄 모르고 물고 뜯고 덤빈다 이거예요. 성찬할 때 항상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큰 죄가 된다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이제 마지막 성경입니다. 23절. 예수의 제자 중에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요 부분은 제가 사진으로도 보여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정상적인 성찬 사진. 그 정도로 성찬식은 어떤 거예요? 이렇게 자유로운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친구랑 또 부부끼리 뭐 무릎 베게 하고 뭐 자기도 그렇게 할 정도로 품에 의지하여 친구들끼리, 동창들끼리 그렇게 정말 화기애애한 식사의 자리와 같은 게 성찬입니다, 사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하여 말하되 예수님 품에 의지하는 자에게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성찬식 하고 있는데 지금 막 이렇게 한 식탁에 이렇게 왜 비스듬한 소파에 이제 원탁으로 둘러서 초대교회에는 식탁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원탁이다 보니까 또 비스듬한 소파다 보니까 다 누워가지고 뭐 이렇게 먹기도 하고 또 눕기도 하고, 예수님 품에 의지하고 있던 요한이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느니라 라고 이 앞절에, 지금 없지만 이 앞절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24절에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으로, 그죠? 이게 행동대장은요, 이게 시그널이 달라 주는 게, 그죠? 그 요한이 이제 예수님 몸에 이렇게 의지하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딱 보고 물어봐, 누구야, 누구냐고, 누가 팔어? 지금 이거죠. 베드로 성격 아시죠? 귀 잘라버려. 그래서 머리짓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알게 하고, 그때 이제 요한이 또 어리고 젊으니까 선배님들 시키는 대로 또 막 합니다, 저처럼. 그러면 주여 누구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지금 먹고 있잖아요, 뭐를, 거룩한 만찬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그래서 지금 성찬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떡을 적셔가지고 탁 줘요. 이때 정상적인 성찬이 되려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안 받든지 안 받고 뛰쳐나가서 팔아버리든지 예수를, 아니면은 주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회개를 해야지. 맞습니다, 접니다, 제가 예수님을 부인했고 팔았습니다. 대지사에게 은 30에 팔기로 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회개하라 그러고 받아 먹어라. 에이그 이 녀석 정신 차려라,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하는 속담이 이제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27절 합독하세요.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자, 여기 뭐가 없어요? 지금 보니까 성찬했네. 뭐가 없어요? 회개가 없잖아. 지금 조각을 받은 후에 성령이 들어가고 사랑이 들어간 게 아니라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 버렸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성찬식을 대할 때 그 성찬식이 딱 여러분 앞에 성찬기가 지나가면 이 장면을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 적셔서 탁 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탁 받고, 지난 한 주도 정말 철없이 살았습니다. 주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의 자식들을 내 건 줄 알고 그렇게 훈계하고 그냥 비인격적으로 대했군요. 제가 저희 부모들한테 정말 버르장머리 없이 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주님, 홈리아 비느하스처럼
롯의 딸들처럼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요게 있고, 그 다음에 그 회개의 잔과 떡을 먹어야 되는데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에 그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 이에 유다가 엔테에 너 하는 일을 속히 알아 이랬어요. 이렇게 말했으면 또 한 번 가슴이 찔려서 죄송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서 아는 자가 없고 유다는 알고 있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그 갈비찜 사야 되는 돈을 훔쳤나? 아니면 뭐 세뱃돈을 훔쳤나? 하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신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회개한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합니까? 곧 나가니 뛰쳐나갔어, 공동체를. 그래서 요한 1서에 쓴 얘기가 이거예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저 인간은 애당초 우리에게 속한 인간이 아니었다. 나가니 밤이 이러라. 영혼의 깜깜한 밤을 지금 동시에 암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살이 죽어요. 은 30에 주님을 팔았어요. 예? 소에 바쳐 죽은 노예값이에요. 이거는 율법에 의하면 예수님을 소에 바쳐 죽은 노예값 취급한 거예요. 요셉은 20에 팔렸어요. 그죠? 어려가지고 또 예수님을 소에 바쳐 죽은 노예 취급하고 은 30원에 팔아버린 거예요. 이놈이 마귀지, 그게 사람입니까? 국가의 예산을, 돈을 마치 그렇게 막 쓰듯이 쓰는 인간들이 있어요. 수천억 수조 원을 자기 돈 아니라고, 쌈짓돈이라고, 세금이라고.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가룟유다 같은 놈들이 있어요.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선생도 팔고 나라도 파는 놈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 조각을 받아먹고 나가니 밤이 일러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올바른 성찬이 무엇이냐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응? 이렇게 회개가 없이 받아먹는 성찬 굉장히 위험하고, 이게 합당치 못한 합당치 못한 분별 없이 먹는 성찬입니다. 그냥 아유 맛있네, 야 이거 잘 익었는데 포도주가 이번 건 잘 익었어. 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점검해야죠. 그리고 이제 성찬 방식 중에 개방 성찬식이라는 게 있어요. 오픈 커뮤니온. 이거 우리 아닙니다. 누구 나와서 다 먹어라 이런 거 아니에요. 꼭 이런 사람 있죠.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죽었다. 그럼 온 인류를 위해서 죽었는데 지금 다 천국 가냐 그럼? 객관적으로 사실 파악을 해봐요. 아니잖아. 그러므로 누구나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아무나 가서 밥 다 먹어도 돼요? 아니잖아요. 그 집 자녀들이 먹는 거예요. 자녀들이. 폐쇄 성찬식 이것도 아니에요. 폐쇄적으로 다 막아두고 누구도 못하게 하고 막,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까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한 성찬식입니다. restricted, 그죠? 커뮤니온, 제한 성찬식. 다른 교회에서 왔어도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입교하고 세례받은 자다, 그것이 담임 목사에게 이제 확인이 됐고, 그러면 먹어도 되는 거예요. 감독자의 제한하에 누구든지 먹을 수 있는 그런 성찬식,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올바른 성찬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은 우리가 마지막에 봤던 유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준다고 무조건 다 허락된 성찬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셨어도 주셨을 때 나의 반응이 중요한 것입니다. 회개하고 자복하고 참회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돌이켜 그 잔과 떡을 받아야 합당한 성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아유 이번 한 주는 내가 너무 엉망으로 살았어, 안 먹을래, 이거는 합당한 성찬 거부가 아니에요. 그거는 오히려 합당한 성찬의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자복하고 기도함으로 떡과 잔을 받는 우리 서울에서라교회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정리해 볼게요. 잘못된 이해를 올바르게 좀 교정하기 위하여
죄를 지었으니 이번 주는 성찬을 피해야겠다. OX. X 그러면 안 돼요. 오히려 죄를 지었기에 더욱 회개하고 성찬을 통해 은혜를 받아야 한다. OX. O. 이건 O. 자, 앞에 집중. 자, 두 번째. 성찬은 거룩한 사람만 참여한다. OX. X. 성찬은 회개한 죄인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다. OX. O. 분별 없이 먹는 자의 개념에 대해서 한 주간 죄를 지은 자, 이 사람이 분별 없는 자예요? 한 주간 죄를 지은 자가 분별 없는 자예요? X. 분별 없는 자는 누구냐? 성찬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외형적으로 참여하는 자. 이 사람은 분별 없이 먹는 자이다. OX. O. 됐죠? 그러므로 성찬을 분별 없이 먹고 마시는 자는 죄를 먹고 마신다는 말씀은 죄를 지은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희생과 자신의 죄를 분명히 인식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고, 성찬은 회개한 자에게 누구에게나 입교 세례 교인이라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인 거죠.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잔과 떡이라는 걸 여러분이 회개하면서 받아 먹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은혜 아니에요? 사랑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 구역 모임이나 가족들한테 성찬식을 일부러 거부한 자들한테 개념을 다시 학습을 시켜드려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교정을 해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에요.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려고 왔고, 의사한테는 환자한테는 의사가 필요한 거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는 거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자인 목회자의 감독 안에서 제한 성찬식이 일어나는 것. 자, 이것이 합당치 못한 참여의 죄의 이유와 해결 방법 마지막으로 보여드렸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례, 세례, 성찬 이 교리가 무려 20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일 긴 우리 기독교 교리에 들어와 있는 것은 예배의 핵심이요 복음의 핵심이요 예배 순서의 핵심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걸 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코로나19를 통하여 예배를 셧다운 시킨 거예요. 인터넷 예배와 현장 예배의 차이를 고민하게 만든 겁니다. 우리가 모여야 하는 이유는 이거죠. 이 성찬과 세례를 집례하기 위하여, 그 복음을 듣고 보고 만지고 맛보기 위하여, 예수님을 선포하기 위하여, 예배 예전을 고치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고 모이게 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해요. 삼위일체 교리보다 더 길어요. 제가 보니까. 근데 한국교회는 이걸 버렸어요. 세계교회는 이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왜 모여야 하는지 계속 질문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물 뿌릴 수 없어요. 온라인으로 성찬 안 됩니다. 온라인으로 수창정지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찬교리를 드디어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거룩한 성찬이 되어서 자신의 살과 피를 십자가에서 쏟아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서울의 스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감사하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님의 살과 피를 통하여 회개케 하는 마음과 함께 나가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회개합시다. 우리가 회개 없이 성찬을 받았던 것들 합당치 못한 성찬이었고, 그게 죄를 먹고 마시는 성찬이었던 거예요. 회개가 없는 성찬, 그게 죄를 먹고 마신 성찬이었던 거예요. 주님 몰랐습니다. 무지했습니다. 못 배워서 그랬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아예 성찬도 없는 교회를 다녔어요.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왜 모여야 하는지 주님은 역사적으로 전지구적으로 정말 전염병을 통해서도 사인을 주는데 못 알아듣고 살았습니다. 주님 오늘 알았으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간절하고 사모함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간구하는 기도하시되 주님 이제는
세상과 어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떡과 잔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서 성전과 벨리알이 우상이 섞이지 않는 삶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제사장으로 양육하며 거룩한 떡과 잔을 저들의 신앙 고백으로 먹는 그 순간까지 잘 제자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기도하시고 나눠드린 기도 제목 보시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 사역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우리 환우들과 교우들을 위하여 여러분 개인 기도까지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